오늘 3월 15일 맥주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26장, 잠언 2장, 요한복음 5장,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6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출애굽기는 25장부터 해서 31장까지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셔서 이제 백성 가운데 거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셔서 성막 홀리 텐트죠. 거룩한 이 천막 성막을 지을 것을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내용이에요. 산으로 올라오라. 백성과 언약을 십계명과 언약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지시하시는 내용이에요. 성막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이에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그림을 오늘 좀 앞에 이제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함께 막이 섞여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시는데 이 죄 문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백성이 죄 사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거를 잘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잘 유지하면서 백성들이 잘못 너무 가까이 오다가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어떻게 조화롭게 동행을 할 수 있을지를 이제 성막을 보면 다 나타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이 우리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다시 화목하고 동행할 수 있을까요? 같이 가야 이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혼자 못 가거든요. 구원하신 하나님과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백성의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이 죄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성막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성막이 있잖아요. 이렇게 입구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이제 속죄, 양 이런 걸 불태우죠. 불태우고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여기 성소 안으로 이 성소인데 앞부분이 성막, 성소, 뒷부분이 지성소예요. 요 3분의 2가 앞부분이 성소, 뒷부분 3분의 1이 지성소.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소 위에 이렇게 임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구름기둥이 딱 떠오르면 이제 텐트 다 챙겨가지고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구름기둥 가는 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볼 26장은 요 뒤에 있는 성소 부분이 있죠. 이 성소와 뒤에 지성소, 요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지를 가르쳐 주신 부분이 지금 출애굽기 26장이에요. 먼저 이제 요 보면은 요게 이제 성소인데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요 성소가 있는데 사중 덮개를 해놨어요. 이게 이제 26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덮개가 넉 장이에요. 한 장 하얀 거, 빨간 거, 해달 가죽 넉 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싸고 있죠. 그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이 그룹을 수놓은 앙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덮개, 그죠? 그룹을 수놓은 덮개가 있고, 요 보면은 요 그룹이 천사란 말이에요, 그죠? 그룹 천사.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도 금으로 된 그룹이 이렇게 있어요. 있고, 제일 안쪽을 싸고 있는 이 휘장이 요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어떤 그 이제 앙장, 그 덮개죠.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이 덮개가 그룹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 보좌 가까이에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이걸 덮고 있고 그 위에 두 번째 덮개가 이렇게 양털로 만든
덮개예요. 염소털로 만든 덮개인데 이 염소털은 습기를 이렇게 잘 빨아들이고 하는 유목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저걸 해야 이제 그 텐트 안이 쾌적한 거죠. 습기들을 다 빨아고 그 위에가 이제 붉은 물들이는 수양의 가죽 덮개. 붉은 물들인 게 딱 보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죠.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데 이 피로 속죄가 되는 거죠. 그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이 해달의 가죽, 해달, 바다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가죽으로 만든 제일 외부에 보면은 별로 이제 이뻐 보이진 않죠. 그렇지만 외부에 뜨거운 햇볕이나 먼지나 비 이런 걸 막아주는 가죽이죠. 이렇게 네 사중 덮개가 이제 성소 지성소 위를 덮고 있어요. 덮고 있고, 요가 이제 벽은 또 어떻게 됐는지 또 좀 이따 다시 보죠. 일단 그 성소 위를 사중 덮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구절을 좀 보시면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이 성막은 덮개 중에 첫 번째 덮개, 제일 안쪽에 있는 거, 그걸 성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10폭의 휘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10폭에 그러니까 위에 다시 이제 잠깐 보시면 요게 이제 휘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제일 요쪽이네, 그죠? 요쪽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가 있고 둘, 이 10폭을 해서 쭉 이은 거예요. 그죠? 10폭을 쭉 이어가지고 그렇게 덮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이제 재료가 여러 가지 유식 실로, 물들인 실로 이렇게 아주 그룹을 잘 수놓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는 그룹 천사들을 이제 가리키고 있죠. 그 다음에 그 26장 7절 보면 그 성막을 덮는 막 두 번째 덮개, 성막 그 위에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도록 하얀 거 있죠. 하얀 염소털로 11폭. 그러니까 안에 거는 10폭이고 바깥에는 11폭이에요. 좀 더 크죠. 좀 더 커서 안쪽을 완전히 이제 쌀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 덮개가 26장 7절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 염소털이 습기를 빨아들이는데 아주 좋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안에 그룹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이라고 하면 바깥과 바깥 세속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염소털 휘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것이 26장 14절에 나오는데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 세 번째 덮개죠. 앙장 혹은 덮개였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바로 피로서 이 죄를 씻는 그런 이제 것을 상징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제일 바깥 덮개가 해달의 가죽, 이 물곰, 바다곰, 그렇게 바다 표범 이런 것들이죠. 그런 가죽으로 이제 맨 바깥 덮개를 만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그 해달 가죽은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그냥 해달 가죽일 뿐이니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 하늘의 영광을 다 감싸고 있죠. 그 속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예수님 모습을 볼 때, 겉으로 볼 땐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완전히 그런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정말 하늘의 영광을, 보배를 감추고 있죠. 사도 바울도 자기 겉모습은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속에 날마다 새롭다고 그 하늘의 보배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저 성막이에요. 그죠? 자, 그런 모습을 이제 사중 덮개를 통해서 일단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제일 사중 덮개 있는데 제일 안쪽이 이렇게 이제 그룹을 수놓은 이제 첫째 덮개가 되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요 천사이죠. 날개 그룹 천사예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싸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염소털로 만든 덮개. 거룩함과 세속을 구별하는 역할. 그 다음 세 번째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다음에 맨 바깥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사중으로 덮어놨어. 그 자연적인 빛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안에는 금초대의 빛이 있잖아요.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으로 안을 밝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이 15절부터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 성소의 널판들이죠. 널판들, 기둥의 벽에 해당하는 거죠. 벽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기둥을 할 때 이제 이동식이란 말이에요. 저게 이동식이에요. 그럼 다 분해해 가지고 챙겨서 들고 가는 거예요. 벽을 어떻게 세우느냐면 성소 이제 앞부분이 3분의 2가 성소고 뒤에가 이제 3분의 1 지성소인데 지성소하고 성소를 가르는데 휘장이 하나 있죠. 휘장이 있고 제일 입구에 들어가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벽을 진짜 벽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큰 그 조각목이라고 하는 시띠임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거든요. 그 나무로 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크죠. 높죠. 높이가 10규빗이니까 거의 5m 가까이 돼요. 굉장히 높은 이렇게 큰 나무에다가 나무 겉을 순금으로 다 금박을 얇게 펴가지고 다 쌌어요. 이 기둥이 이제 굉장히 무겁겠죠. 이걸 이제 레위인들이 이동할 때 다 분해해서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둥을 크기가 다 나와요. 높이가 10규빗, 폭이 몇 규빗. 이거를 뭐 20개를 이쪽, 20개, 이쪽 20, 뒤에 6개, 뭐 이런 식으로 기둥을 이제 나무 기둥을 금박으로 싸가지고 연결을 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바깥에 보면 이제 기둥 4개가 있죠. 띠가 4개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보이지 않는 띠가 하나 있어요. 5개 띠로 각 기둥들을 쫙 연결을 합니다. 벽을 만드는 거죠. 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은으로 된 받침대 2개를 이제 은으로 해서 하고 제사장보다 이렇게 키가 큰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저게 이제 성소의 널판들로 성소의 벽을 이렇게 만들고 있죠. 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성경 구절을 좀 보시면, 26장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시띠임 나무로 성막을 사막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성막을 위해서 널판을 만들어서 세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높이에 해당하는 거죠. 높이가 1규빗이 50cm 대략 40몇 이렇게 되는데 대략 55m 굉장히 높죠. 이게 지금 뭐 3m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그 너비는 한 규빗밭 1.5규빗짜리 폭이 1.5규빗이면 한 75cm 정도 되잖아요. 그런 굉장히 이제 무겁죠. 큰 나무들을 금박을 입히니까. 그러니까 성소 내부는 막 순금이죠. 바깥에는 이렇게 휘장을 덮어놔서 잘 안 보이는데 안에는 딱 성소에 들어가면 사방 벽이 순금이야. 그리고 위쪽에는 그 그룹 천사가 수놓여 있는 이제 첫 번째 덮개가 보이고 벽은 전부 그냥 황금이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천국이 이런 곳이다 하는 거죠. 천국에 가면은 바닥이 막 금으로 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성막이.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게 또 찬란하고 영광스럽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이 성막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널판을 만들어서 각 판의 길이는 너비는 한 규빗반 29절. 근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쌓아요. 순금으로 금박을 얇게 펴가지고 싸는 거죠. 그래서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4줄로 쭉 만들고. 그리고 띠가 이제 막대기인데 그 막대기도 이제 금박으로 다 싸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 속한 것은 전부 금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변치 않는, 금이 변하지 않잖아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을 하고 있죠. 성막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이 나무 기둥이 결국 이제 성도들을 상징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나무로 되어 있어요. 시띠나무, 사막에 구할 수 있는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우리 성도들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금박으로 우리를 금으로 둘러싸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하나님 성품에 속한 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우리 자체는 나무처럼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이렇게 금으로 둘러싸시고 성도들을 연결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라고요. 성도들이 성도들의 그 모임이 뭡니까? 바로 교회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성소를 보면 이게 전부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띠로 연결을 하는데 26장 26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시띠나무로 띠를 만드는 띠를 5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 그러니까 이쪽 다 저쪽 뒤쪽 다 하는 거죠. 어쨌든 5개를 해서 연결을 쭉 합니다. 5개요. 27절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 뒤쪽 서쪽 널판을 5개, 28절에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죠. 보통은 4개는 바깥 볼 수 있는데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여기 이제 있잖아요, 그죠? 이 각각의 이 기둥이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 나무로 된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금으로 우리를 딱 포장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연결을 하는데 띠가 보면 4줄이 있죠.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보이는 건 4개.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5개 띠로 성도들을 쫙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소가 되죠.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죠. 참 은혜롭고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를 이렇게 금박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로 들어가는 기둥이 5개가 있죠. 기둥이 5개 있고 기둥이 역시 이제 해서 금박으로 똑같이 싸죠. 그 사이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둥 5개고 사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로 이제 사람이 들어갈 폭이 충분히 돼요. 요걸 가로막고 휘장이 있죠.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휘장이 있고 들어가면 이 안에 이제 성소죠. 이 안에 이제 금촛대라든가 뭐 진설병상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휘장이 또 하나 있어요. 가운데 여기 이제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죠. 열고 들어가면 이게 기둥이 4개가 있어요.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언약궤 위에 이제 그룹 황금으로 된 그룹 천사의 상이 또 있죠. 천정에는 그룹 천사 무늬되어 있는 앙장이 있고 그리고 안에는 금으로 된 그룹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그룹 천사들이 그렇게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 4장의 환상도 마찬가지. 그룹 천사들이 주변에 있어요. 이사야에는 스랍 천사라고 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천사들이 하나님 영광 주변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 9절 31절부터 37절까지 마지막 부분 지성소 휘장과 성소 휘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앞에 이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죠. 들어가는 입구인데 휘장이 있고 들어가면 여기 이제 등잔대가 있고 그러니까 앙장 4개로 덮개 4개로 해놨기 때문에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저 금촛대로 밝히는 거예요.
금촛대로 이걸 7개의 불이 있는데, 그 다음 맞은편 쪽에는 이제 진설병 상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이제 기도를 상징하는 향을 이제 피우죠. 그래서 이제 요 막이 휘장이 또 안에 열고 들어가면 뒤에 법궤가 있죠. 보면 간단하죠, 그죠? 요 3개가 있고 뒤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저 각각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저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어떤 성품, 특별히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성막 기구들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어쨌든 저기서 성소의 휘장이 2개가 있어요.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그 다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2개가 있다 하는 거죠. 26장 36절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습니다. 수를 이제 뭐 그룹이라는 거 이런 말은 없죠. 그냥 수를 놓습니다. 바깥에서 보이는 거는. 짜서 성막문을 위해서 휘장을 만드는 거예요. 앞에 거. 그리고 이제 26장 31절에 보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어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어라. 지성소 휘장이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하나님 주변에는 전부 그룹이에요. 천정에도 그 앙장이 그렇고 입구에도 이제 그룹 천사가 있고 그 안에도 이제 법궤 위에 그 그룹 천사들이 있죠. 해서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이제 금으로 갈고리 만들어서 걸어두는 거예요.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 법궤를 그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되었는데, 저 지성소 휘장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일이 생겨요.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 죽으실 때, 마가복음 15장 37절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십자가에서 오후 3시쯤에 이제 숨을 거두시잖아요. 그러긴 죽으시는데, 죽으실 그때에 38절, 이에 성소 휘장, 지성소 휘장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두께가 뭐 한 10cm나 돼요. 엄청 두꺼워요. 엄청나게 두꺼운데, 그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요. 이 높이가 5m니까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 두꺼워서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죽으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열어버리신 거라고. 그 전에는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딱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말씀을 듣고 백성이 하실 말씀을 그때 대제사장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아주 제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딱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는 순간 하나님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아무나 들어와도 된다. 열어버리신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돼요. 저 성소의 휘장이 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다. 십자가에서 찢긴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 성소 휘장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또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찢기심으로 지성소가 이제 완전히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버리셔. 이제는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으니 누구나 이제 이 날 너희를 위하여 죽은 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지성소 휘장이 열렸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 지금 사순절 지내고 종려주일 다가오는데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올 때 길을 열어주셨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속죄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체일 성경 출애굽기 26장 오늘 좀 설명을 드렸고, 잠언 이제 시작되었어요. 어제부터 잠언 2장, 요한복음 5장, 갈라디아서 1장 있습니다. 잘 읽으시고, 갈라디아서 속에는 제가 작년 이제 그 가을에 이제 한 거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에 그 재생 목록을 보시면은, 죽전 성지교회 재생 목록을 보시면 거기에 그 맥체인 성경 읽기 소개라고 하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소개를 제가 했었잖아요, 작년에. 뭐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있는데 갈라디아서 소개도 있습니다. 보시고 성경을 직접 보시면 성경 보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